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하루에 5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동산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이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는 건 아니죠. 향품을 사가지고 갖다 넣기도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갔을 때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돌 무덤에 있는 이 큰 돌문으로 있는 돌문을 만들어 놓고 바위를 파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이제 닫아놨던 걸 그것이 굴려져가 있고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봐라. 봤더니 누이셨던 예수님의 그 시체라고 말하나요? 그 유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서 갈릴리로 가면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할 때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만질 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께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그 세 번째 베드로 개인에게 주일날 나타나신 것으로 보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 혹은 부부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보아서 그들이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합세를 하셔서 이제 어디서 오시느냐 그저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얘기 못 들었느냐 하면서 이 정보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가르쳐 주자 그들이 중심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대표 기도를 하셔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타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해 본 적 서해 본 적 그냥 이렇게 나타나셨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부활의 몸 예수님만 그러신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있다. 영의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또 영은 천사도 영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영은 천사의 일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제일 대빵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그 쫄개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령,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악령들, 악한 영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한 몸은 영이냐? 영도 아니고, 또 몸이냐? 몸도 아니고 특수한 것이죠. 이제 어떤 때 이런 일이 나요? 오늘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되죠. 이 말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5가지 정도, 그러니까 4가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거기는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적어도 10명 이상이 모였을 것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막달라 마리 여자 제자들도 여기 포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이제 교환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헛것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로 봤다. 그럼 그 금방 어떻게 사라져, 몸이.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뭐 환상을 본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서로 이야기가 맞지를 안 합니다. 이렇게 맞지 않고 시끌벅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도 안 열었는데 문이 닫아져 있는데 그냥 딱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논란이 잠재워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보기 전에 막 이야기할 때 어떻다, 사각졌다, 뭐 뿔났다, 뭐 사각형이다, 아니면 이제 다이아몬드형이다, 아니면 뭐 이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진짜 실물이 딱 나타나면 말 이상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깜짝 놀래고 그런 사람들을 야단치러 오지를 않으셨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맹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든 이런 거 다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 지도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서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당하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위로와 격려였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미래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 말씀이 많으셨는데 너 왜 그랬니? 그때 너 그냥 정말로 나를 모른다고 했냐? 아니면 임경변호 살아남으려고 그랬냐? 왜 나를 저주했냐? 왜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흰목을 자치고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이제 그냥 했느냐? 뭐 물으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마음, 어떤 말 예수님 바라보시게 될 때 참 심히 마음이 안 들고 참 괘씸하구나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이제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매일 한 번씩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손과 발을 보라 하는 내용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손과 발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또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여호와라고는 단어가 여러분 4개의 자음으로 연결된 것은 여러분 드셨습니다. 야하우웨. 네, 야하우웨. 4개의 자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하우웨 요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그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야훼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약에 예수라고 번역한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그 뜻과 연결이 되죠. 예수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자, 구원하실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성령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분이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그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걸어 다니시는 그분,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내시고 그것을 부활하신 몸에도 그대로 새겨놓고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이게 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영으로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칭호가 좀 성경을 보면 바꿔진 부분이 많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많이 나오고요. 형제라고는 칭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맏아들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이제는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독생자라는 뜻이 아니죠. 맏아들이라는 뜻은. 아시겠습니까? 독생자하고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독생자는 영원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을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러 성경 가운데 맏아들이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동생들이 있다. 이 동생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왔을 때 첫 사람으로 나오고요. 예수님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맏아들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로 오시는, 이런 건 교리라고 말합니다. 바꿔지지 않는 거. 이런 건 어딜 가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 성경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독생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의 글도 그렇고 여러 군데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할 때 먼저 나신 자 혹은 첫 열매 혹은 맏아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번역을 해서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원문에는 전부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The firstborn son. 그리고 이 헬라 말로 하면요 프로토토고스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우리 번역할 때 맏아들로 하기도 하고 먼저 나신 자로 하기도 하고 첫 번째 난 자로 하기도 하고 첫 열매라고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 원문에는 똑같은 내용이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맏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그게 성경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성경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 상속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한 몸을 가져 상속하는데 그 부활한 몸을 가질 때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회의론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 모여 있을 때 딱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한테 가가지고 너 지난번에,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 안 하면 너 지난번에 나
안 보고는 쑤셔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잖아. 그럼 쑤셔볼래? 쑤셔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손, 못 자국난 손을 한번 만져봐. 아이고, 야, 그것만 하지 말고 옆구리도 한번 쑤셔봐. 이래가지고 쑤셔봤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면서, 거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넌 안 보고는 못 믿는구나. 보고서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고 말했다고 22장 결론에 가서 말씀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가 뭐죠? 어린 양입니다. 27번인가 나오는데요. 쫙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나와요. 이 어린 양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삼층천에서도 어린 양이 계신데 죽임당했던 어린 양이다. 죽임당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피는 말한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고 아주 좋은 피라서 최고의 우월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소한다,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에 대해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내 손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해석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납득이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여기 두 팔 사이인데 히브리 원문에는 야드입니다. 손입니다. 내 손에 상처가 있으면 어찌미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받은 상처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핍박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자국난 손으로 예수님의 백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호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못자국난 손을 예수님은 보이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전에 막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갔잖아요. 그래 만지려고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께도 내가 보이지 않았는데 안 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보이시고 그 다음에 두 여자들이 가서 갈 때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그거는 받으셨단 말이죠. 그 사이가 순간적이지 뭐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속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했더니 그러고 이게 뭔가 하고 자꾸 쳐다보고 눈방울을 막 굴리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거기 먹을 거 있냐? 아주 정장이 있었지만 먹을 거 좀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생선을 드렸단 말이죠. 그때 구운 생선을 딱 드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씹어서 아주 잘 잡수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39절에서 43절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을 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 한 군데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는 천국을 상속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럼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떠냐?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난 것을 압축해서 5개로 마도매를 했습니다. 잘 들어두시고 잘 이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게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걸 교월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원할 때마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자, 오늘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 자, 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진짜 짱이지. 대박나지. 그쵸? 원할 때 딱 나타나요. 그리고 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때는 싹 사라질 수가 있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싹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할 때 나타나고 원할 때 사라질 수 있는 몸이다. 여러분, 이런 몸 갖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원할 때 짠! 여기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 좀 딴 데 가고 싶은데 짠! 하고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죠. 두 번째, 단단한 벽과 같은 고체, 물체도 저항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몸 가지고 있으면 뭐 자동차, 전차 뭐 이거 안 타도 되잖아. 순간이동이 가능하게 되니까. 나 미국 하면 미국에 가 있는 거야. 달나라 하면 달에 갔다 오는 거예요. 별나라 하면 별도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빛의 속도보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내느냐면요,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의 넓이를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가죠?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빛이 한번 딱 통과해서 똑딱 하는 동안에 몇 번 돈다고 그래요?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에게는 우주의 넓이를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만일 이 몸을 가지고서 이 속도를 내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빛보다 150배 이상 빨라야 성경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른 여인들하고 그 사이가 150배 이상 빨라. 그럼 150배로 곱해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4,500만 킬로미터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몸을, 그러니까 우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생각하는 동안 벌써 그거 지나가니까. 엄청난 몸이에요. 이 몸을,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돈 안 받고 공짜로 다 주신대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 뭘 아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영생하는 이 몸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셨는데 뭐 아끼고 그래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네 번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죠.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화가 되니까 음식을 잡수시겠죠? 배설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설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언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화장실이 없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은 건 뭐가 되느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과일, 생명의 양식을 따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그래서 잡수신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다섯 번째,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참, 우리 김숙환 권사님 몇 달 만에 나오셨나?
너무 힘든데 오늘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나이 드셔서 참 힘들고 어려우신데 되게 아픈 데가 많죠.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아픈 데가 없는 몸. 참 그런 몸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린 애들은 아픈 데 없죠. 저기 시온이 같은 애들은 지금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아픈 데가 있겠어요? 밥 주면 젖 주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웃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픈 데 없죠.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아픈 데가 많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늙지도 않아요. 참 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질병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렇죠?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죄인인데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셔서 타락한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기록된 역사나 추정해보면 대략 한 6천여 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까 하고 연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값이 많이 나가서 다다르 주신데 다다르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걸 그대로 주신 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미리 가봤는데 별 감동들이 없어 보여. 안 가고 싶은가 봐. 거기가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는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사업이나 모든 여러분의 사명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또 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나오시면요. 돈 잘 버는 기술이라든지 정치 잘하고 남들 다 대갈통 밟아놓고 올라가서 우뚝 서고 이런 건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르치지 세상 것을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내 관심하고는 동떨어진 설교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입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다가 하나님 그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 부분에서는 약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 나라 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배우는 대로 그대로 실천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도 실천하세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금년도 또 부활절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부활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력으로 해가지고 달신 섬기는 거고 연결됐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이스타란 말 자체가 또 그런 이방신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면 돼. 이스타 하면 이스트에다가 ER을 붙였구나. 맞아. 영어로 그렇게 쓰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영광의 빛을 동쪽으로부터 비춰오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겨놓지 말고 할 일을 그날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공중으로 끌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깨우실 것이고 잠자는 사람 깨우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산 사람은 변화시켜서 혈과 육은 아닌데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가 없다? 피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속죄 피로 끝냈지 않습니까?
속죄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천국엔. 그러니까 피는 없고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 아시겠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좀 신방 좀 가셔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셔서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공중에 꼭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대를 거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